오늘 기대하는 마음으로 바로 말씀을 함께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인데요.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말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rab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함께 읽습니다. 바람이 미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나더팬이라는 책을 쓴 카일 아이들만이라고 하는 목사님의 책이 있습니다. 책의 제목이 나의 끝 예수의 시작, 이런 책의 제목인데요. 제목이 참 멋있죠. 이 책은 이 책의 프롤로그를 보게 되면 이 18개월 된 아들을 잃은 한 아버지의 이야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18개월 된 아들을 몇 주 전에 떠나보낸 아버지에게 이 카이들만 목사님이 전화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거운 마음으로 전화를 걸어서 위로를 하고자 하는데요. 긴 수화기의 그 침묵 너머로 아버지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제가 차를 후진하다가 이 아이를 쳤어요. 그래서 그 아이는 저 때문에 이런 일을 겪었습니다.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그 상황에 다시 또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어진 대화 속에서 아이러니하게도 많은 이야기들이 생략됐겠지만 모든 것을 잃었던 그 순간에 예수님의 찾아오심을 난생 처음으로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카이들먼에게 그 사건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집으로 돌아와서 메신저를 통해서 사람들이 언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 알기를 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글을 올렸다고 해요. 한번 띄워주실래요? 뭐뭐 할 때 예수님을 실제로 만났다. 나는 이때 예수님을 실제로 만났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적어주십시오 하고 글을 올린 것입니다. 몇몇 글들이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아무데도 기댈 곳이 없을 때, 또는 나를 아는 사람들이 등을 돌렸을 때,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알았을 때, 이런 내용들이 몇몇이 있었고요. 대부분의 이야기는 아주 구체적으로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30년 동안 청춘 바쳐 일했던 직장에서 아무 대책 없이 쫓겨났을 때 예수님의 실제를 만났습니다. 병원에서 건강상의 문제로 낙태를 권유받았을 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가정을 되살릴 힘이나 포르노 중독을 이길 힘이 없음을 알았을 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초음파 검사로 태아의 심장 박동이 멈춘 것을 확인하였을 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지극히 그 각자의 구체적이고 개인적인 상황을 열거하며 그가 이 수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만났던 장면을 보면 이 상황을 이렇게 한 글로 정리했습니다. 나의 끝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예수가 나에게 실제가 되신다. 나의 삶이 끝나는 자리에 예수의 시작이 일어난다. 오늘 여기 정말 많은 청년들이 각자의 삶을 가지고 왔습니다. 조금은 무거운 이 이야기로 오늘의 말씀을 연 것은 우리가 마주한 이 말씀이 결코 가볍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의 끝을 경험하고 있고 또 경험해왔던 청년들이 이 가운데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끝과 같은 그 시간을 지금 지나가고 계신다면, 또 지나오셨다라고 한다면 그 모든 시간을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고 또 함께하기 원하시는 그 예수께서 여러분을 지금 여러분의 끝으로, 그리고 당신의 시작으로 인도하심을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지난주 포도주가 떨어진 그 잔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우리 삶에 나타나는 두 가지 방식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먼저는 말씀을 통해서였죠. 우리 삶을 옳은 길로 인도함으로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과 그런 기적의 삶을 경험했고요.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이해되지 않는 그 순종 속에서도 그 물도움의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배웠습니다. 요한은 우리의 삶에 그 말씀과 순종으로 새로운 포도주가 되신 그리스도가 부어졌다라고 말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 같은 우리의 삶에 새로운 포도주, 가장 좋은 포도주이신 예수가 부어지신 것이죠. 그 다음 이어진 이야기는 오늘 우리가 본 이야기가 아니라요, 이 사이에 있는 한 이야기입니다. 성전을 뒤집어 부신 사건이에요. 원래 시간적 순서로는 이 성전 이야기는 십자가 처형 직전에 나와야 됩니다. 성전을 엎으시고 그 사건들이 또 하나의 조각이 되어서 예수가 십자가 처형이 되는 덜미가 되거든요. 그런데 요한은 성경은 이 사건을 의도적으로 가나 혼인 장치 다음에 배열을 하게 됩니다. 새술을 새 부대에 담아야 하듯이 예수께서 새로운 포도주가 되시고 그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 준비된 깨끗한 새 성전에 그분의 임재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새로운 세상이 우리에게 다가왔음을 설명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 준비된 새 포도주를 담은 새로운 성전과 그 새로운 나라를 살아갈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어야 되는가? 요한복음을 처음 읽었을 그 1차 독자들은 그러한 질문을 가지고 오늘의 이야기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과연 그 나라의 그 포도주를, 그 성전을 누리게 되는가? 그 3장 1절은 이야기는 이 이야기를 이렇게 입을 엽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이 한 문장은 대단히 많은 설명을 담고 있습니다. 그가 바리새인이었고요, 유대인의 지도자였다고 하고요,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름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서 안에서 이름이 나열했다는 것은 그가 꽤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종종 복음서를 보시다 보면 바리새인도 나오고 사두개인도 나오고 보신 적 있으시죠? 좀 보셨죠? 네. 뭔가 우리의 마음속에 이 사람들은 거칠야만 하는 위선적인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이 둘에는 약간 구분이 있습니다. 사두개인은 제사장 혈통의 그룹이에요. 사독이라고 하는 구약의 그 제사장 가문의 사람들이 모여서 성전을 관리하는 제사장 그룹의 엘리트 신앙인들이고요.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기원전 2세기경에 나타났는데 이들은 제사장 혈통이 아니라 율법을 열심히 공부하고 철저히 지키는 평신도 그룹이었다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추구했던 그룹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시대가 흘러가면서 점점 카르텔화가 되고 이들의 목표가 집단화, 자신들의 명분을 지키는 데까지 가긴 했지만 처음 그 목표는 나의 일상을 하나님께 거룩한 삶으로 드리는 것이 이들의 목표였다는 것이 많이 들어본 이야기 아니세요? 시대적으로 엄청난 존경을 받았던 그룹입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서도 그 유대인의 지도자라는 것은 그 그룹 안에서 대단히 존경받았던 인물이 바로 이 니고데모였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마도 이 정도 지위와 호칭을 누리고 있었다면 그가 40대에서 60대 정도의 어른이었을 것이다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신앙뿐만 아니라 일상도 너무 담고 싶고 또 그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너무나 동의가 되는 그런 어른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어른 같은 사람이 바로 이 니고데모였고 그가 그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제가 목이 좀 안 좋아서 좀 불편하시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려요. 밤에 예수께 와서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에 대해서 이 니고데모가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이 3장 2절은 그의 영적인 상태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밤에 찾아왔다는 것은 실제 시간대가 밤이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 요한 의도적으로 성경 의도적으로 그가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에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밤의 상태, 볼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행하시는 그 표적을 보니까 당신은 위에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임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이 대답이 굉장히 문제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앞구절에서 알 수가 있는데요.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6월절에 예수님이 성전 다 엎으시고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무엇을 보고?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표정을 보니까 저 사람 메시아일지도 모르겠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생님이시구나. 성전에서 예수께서 드러내신 수많은 가르침과 표적들은 그 자리에 있던 이들의 마음을 얻기에 돌이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표적에 주목한 신앙은 본질을 놓칠 때가 있어요. 보여지는 그 이사에 주목한 신앙은 본질을 놓치는 것이에요. 삶으로 증명해내는 훌륭한 신앙과 도전들이 있죠. 이들의 일상에는 늘 진리를 향한 추구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 밤중에 모든 부끄러움을 감수하고 그 어른이 그 새파랗게 젊은 청년의 자리에 오는 것이죠. 그러한 그의 갈망에 예수님의 응답이 이러합니다. 3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함께 읽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며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제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을 이제 해왔잖아요. 저는 4대째거든요. 증조 할아버지부터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할아버지의 형제들도 다 기독교예요. 할아버지의 형제들도 다 기독교. 저는 세상에 기독교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 아빠는 목사님이세요. 할아버지는 장로님이세요. 제 동생도 목사예요. 그리고 저도 목사예요. 심각하죠? 20살이 돼서 신학교를 이제 갔어요. 아침에 잘 갔다 오라고 집에 있는 목사님이 기도를 해주세요. 학교 도착했더니 수업 시작한다고 학교에 있는 목사님이 기도를 해주세요. 끝나고 교회 갔더니 교회에 있는 목사님이 기도를 해주세요. 너무 축복인데 그 당시에 제 안에 어떤 고민이 있었냐면 너무 그 테두리 안에 살아가다 보니까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일까? 내가 지금 붙잡고 막 예배드리는 이 모든 신앙의 행위들이 진짜 믿음일까? 그 고민이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어떤 감정적인 이 격동이나 경험은 있었지만 다시 또 일상으로 내가 마주하는 그 시간들을 보내게 되면 여전히 쳇바퀴를 도는 듯한 건조한 일상들을 보게 되는데 나의 그 영적인 질문들에 대해서 다음 주까지 이거 시험지 제출하세요. 다음 주까지 이 문서 제출하세요. 이거 안 하시면 불이익이 있습니다. 굉장히 불친절한 이 세상인데 내가 가진 신앙이 과연 유효하고 나는 과연 오늘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는가? 나는 진정으로 거듭난 존재인가? 이 질문이 제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주님, 선생님의 표적을 보니까 선생님 좋은 선생님 같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인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선생님. 더 훌륭하신데 이렇게 대답을 했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시죠.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동문서답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 방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이 두 고수의 대화였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많은 부분이 생략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설명만 있어도 이들은 척척척척 이해되는 것이죠. 바둑 기사들이 고수들이 보는 걸 보다 보면은 왜 적이 났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잖아요. 여러분들 오늘 GBS 하실 때 순장님들한테 너무 깊게 물어보지 마십시오. 이분들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십시오. 굉장히 어려운 본문이에요. 두 고수 사이에서는 수많은 대화가 말하지 않아도 오갔고 순식간에 결론이 내려졌어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에게 이 훌륭한 신앙생활이 온 랍비이자 선생인 그에게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너무 단호하고 분명합니다. 어쩌면 그가 아주 오랜 시간 이 신앙의 고민을 이어온 사람이었기 때문일 수도 있겠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따라온 그가 벗어나서 바라보아야 할 새로운 관점과 그 전환들이 새로운 삶의 도전이 필요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밤중에 달려오는 니고데모를 먼저 기다리시고 그의 모든 생각과 시간들을 서둘러서 바꿔주기를 원하셨던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그 마음속 갈망과 갈증을 꿰뚫어 보세요. 예루살렘에서 동일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까 봤던 요한복음 2장 24, 25절인데요. 성전 다 뒤집어 엎으시고 사람들이 표적 최고라고 말하고 있을 때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함께 그 칭찬을 듣지 아니하시고 친히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셔서 이동하셨어요.
25절입니다.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함께 읽습니다.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장면은 두 무림 고수의 대화에서 그 내면을 다 꿰뚫어 보시는 주님의 자리로 옮겨져 오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새 도저히 보이지 않을 것 같던 그 방과 같은 영적인 상황에 놓인 그 한 환자를 진찰해 가시는 의사이신 주님을 보는 것이에요. 신방을 하다가 가끔 도움을 주기 어려운 청년들이 있어요. 많은 청년들이 영적인 시험을 마주할 때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것을 권면합니다. 근데 가끔 보면 극대문자 제인 친구들이 있어요. 말씀 보고 기도한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어. 그러니까 목사님 저 매일 1시간씩 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또 더 뭘 더 해야 돼요? 2시간씩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신앙의 한계를 경험하고 있는 거죠. 매일 그것을 해도 내 마음과 삶이 거듭난 자와 같이 바뀌어지지 않고 보여지지 않는 것이에요. 니고데모도 동일하지 않았을까요? 하루도 쉬지 않고 일상의 모든 일 갖가지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했던 사람인데, 마치 영적인 니고데모처럼 이 지식과 경험과 체험을 넘어서는 무언가가 지금 필요한 상황인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과연 우리 중에 누가 이 영적인 니고데모의 자리를 벗어날 수 있을까요? 나는 그래도 신앙생활을 꽤나 잘해왔다고 생각해왔던 청년들도 있을 수 있고, 신앙생활이 어떤 종교 행위의 반복이 돼서 그 안에서 밀려오는 건조함으로 내가 계속해서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고민이 드는 청년들도 있을 것이고,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는가? 오늘 이 말씀 안에 당신의 그 신실함이 소망으로 새롭게 도약되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당신이 쌓아왔었던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가야 될 만했던 그 간절함들, 끊임없이 반복해도 내 마음에 동함이 없었던 그 시간 속에, 그 신실함 속에 하나님의 소망이 떨어지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과연 나는 거듭난 존재인가? 내가 붙잡고 있는 신앙은 믿을 만한 것인가? 그렇다면 거듭남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언제 일어났다고 말할 수 있는가? 이에 대해서 요한은 이렇게 한 문장으로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또 고수 같은 말을 하세요. 언제 이 일이 일어납니까? 바람이 부는 것과 같다. 여러분 길 가다가 바람을 이렇게 느껴보신 적 있으세요? 그럼 그럴 때 여러분이 동남풍 이렇게 하지 않으시잖아요. 5m/s 뭐 이렇게 하지 않으시잖아요. 바람이 부네라고 하는 거죠. 성경은 우리 가운데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때에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해요. 이것이 성령이 일하시는 방식이다. 우리는 어쩌면 이미 거듭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어느 순간부터 내가 인지하지 못했을 때 성령께서 바람처럼 내 안에 찾아오신 것이에요.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이 좋고, 어느 순간부터 교회가 너무 좋고, 말씀 듣고 찬양하는 것이 너무 좋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거듭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때를 아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언제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우리가 거듭났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두 가지 원리를 오늘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자, 거듭남을 점검하는 두 가지 결단인데요. 첫 번째 같이 한번 점검해야 될 첫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을 점검하라. 복음을 믿고 있다면 당신은 거듭난 인생이다. 요한복음 3장 3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 거듭난다라고 하는 단어가 아르텐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위로부터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알듯이 다시 거듭, 반복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위로부터의 의미와 반복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은요, 네가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행을 다녀온 사람이 말로 설명하는 것과 그 여행지를 글로 배워서 아는 사람이 말로 설명하는 것에 대해서 감동과 그 사실성이 다른 것처럼,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삶은 위로부터의 삶을 아는 이만 설명할 수 있는 것이에요.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그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 자의 삶에 대해서 알고 계신 유일한 분이시고,
거듭남이 필요한 우리의 인생을 다시 태어나도록 그 거듭남의 자리로 이끌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거듭남이 필요한 이 니고데모에 대해서 예수가 깨닫도록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되고 하늘로부터 온 자가 바로 네 앞에 지금 여기 앉아 있다. 요한복음 3장 14절입니다. 그 영적인 진리가 네가 붙잡아야 될 위로부터 난 자의 삶은 바로 이것으로 주어지는데 하늘로부터 온 인자가 할 일이 이것이다. 3장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15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니고데모는 구약에 능통한 학자였기 때문에 예수께서 하셔야 한다는 일이 뭔지 그 자리에서 바로 알아챘을 것이에요. 노뱀을 세우는 그 장면? 구약 시대 모세를 따라서 애굽에서 나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어마어마하게 돌아다녔습니다. 끊임없이 불평을 하게 됐죠. 그 불평과 악함으로 불뱀이 온 백성을 심판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바로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놋을 뚱땅뚱땅뚱땅해서 배가 아니죠. 뱀을 세우도록 하신 거예요. 놋뱀을. 그리고 그것을 보는 자는 살리라. 그리고 살아남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놋으로 뱀을 세워서 만들어서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고 있던 사람들이 그 놋뱀을 보는 것만으로 그가 살아나게 하셨어요. 예수님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태어나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인생은 하나님 앞에 끊임없는 불순종으로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인생이에요. 그러나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린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세워지실 때 그것을 보고 그를 믿는 자들은 그 사실을 믿는 누구든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어두운 밤에 젊은 청년 예수를 찾아온 이 어른은 더 이상 한 사람의 지도자가 아니에요.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인생으로 눕혀져 있습니다. 자신을 찾아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마주하게 되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밤중에 자신의 눈앞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선포될 복음의 소망을 처음으로 듣는 영광을 얻게 됩니다. 직접 그분의 음성으로 이 이야기를 듣는 것인데 우리 3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7절도 한번 더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니고데모가 처음 들은 이야기예요. 밤에 무슨 얻을 것이 있나 하고 그 밤에 찾아왔는데 이 땅에 온 인류가 처음 하나님 앞에 설 때 붙잡았던 이 말씀을 그 자리에서 예수를 통해 처음 들었던 아주 복받은 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불뱀에 물려 죽어갖고 있던 그 인생이 자신의 눈앞에 세워진 그 놋뱀의 십자가를 마주한 시간인 것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는 이야기예요. 니고데모가 그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 같지만 이 사건은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찾아오신 겁니다.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몸으로 오시지 않았다면 오늘 이 사건은 일어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영혼을 정직하게 한번 직면하길 원합니다. 주님, 나는 불뱀에 물려서 광야 한복판에 누워있는 것이 나의 삶이었고 높이 들려진 놋뱀처럼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낫기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향한 고백이 이 시간 주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철로역정 책을 좀 보게 됐어요. 철로역정 혹시 보신 분 있으세요? 네, 많이 보셨네요. 한 번 더 보세요. 너무 좋아요. 아마 중학교, 초등학교 때 만화책으로 엄마가 보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아니면 그 극장 가서 보신 그렇게 어린 분은 없으려나요? 하여튼간 보신 분도 있을 거고요. 그런데 인생의 지금 풍파를 옆에 한번 보세요. 풍파를 얼마나 많이 맞았어요. 풍파를 겪고 오신 이 세월 속에서 철로역정을 다시 보시게 되면요, 가슴이 뛰는 은혜를 경험하실 겁니다. 철로역정의 주인공 이름이 뭔지 아세요? 크리스찬이에요. 우리 크리스천이란 사람이 순례길을 걸어가기 시작해요. 어느 정도
그 죄의 짐도 벗어 던지고 십자가의 말씀도 붙잡고 나아가고 있는데 저 앞에 어떤 사람이 걸어가고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을 전로역정책은 신실이라고 말해요. 신실한 사람. 신실을 막 달려가고 있어요. 크리스찬이 말해요. 같이 갑시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신실을 뭐라고 말하냐면 뒤에 나는 저 우는 마귀가 쫓아오고 있어서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크리스찬이 그를 막 달려가서 따라잡는 장면이 나와요. 마치 우리가 신앙생활이 시작되고 하나님 앞에 여러 삶의 도전들이 주어졌을 때 이제 그 삶이 어떻게 돼요? 조금씩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신실하여져 가는 거죠. 그 삶은 멈추면 안 된다라고 뭔가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 도전들이 날마다 주어져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크리스천이라는 사람이 신실이라는 사람과 같이 둘이 동행하고 교제하고 가다가 헛됨의 시장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해요. 여기는 세상 모든 걸 다 파는 곳이야. 목숨까지도 파는 곳이었다라고 말하는 게 이 허영의 시장, 헛됨의 시장이에요. 여기는 세상의 온갖 가치들을 팔고 있고 그 시장에 사는 사람들은 왜 이걸 안 사지라고 생각을 해요. 마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세상의 온갖 헛됨과 허영의 시장은 왜 이걸 안 해? 왜 이걸 누리지 않아? 라고 우리에게 질문하죠. 저자는 여기서 이 중요한 말을 합니다. 천성으로 가는 길은, 천국으로 가는 길은 이 시장을 반드시 통과해야 된다. 그리스도도 사단의 시험을 통해 이 시장을 통과하셨다. 이 이야기의 결론은 결국에는 크리스천의 동역자인 신실이 헛됨의 시장에서 붙잡혀 죽게 됩니다. 사형을 당하게 돼요. 헛됨의 시장에서 신실을 처형당하고 죽고 헤어지고 나서 새로운 동역자와 함께 나아가게 돼요. 여러분, 신실이 죽는 날이 올 거예요. 세상의 눈부신 가치를 맞이하게 되면요, 너 왜 이거 안 해? 끊임없이 버티고 버텼지만 신실이 죽는 날이 옵니다. 그러나 순례자의 여정은요, 신실의 죽음으로 좌절하고 멈추지 않고요, 새로운 동역자와 출발하게 되는데 이때부터 크리스천은 소망이라고 하는 파트너와 함께 가게 돼요. 그의 순례의 여정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허영과 헛됨의 그 세상의 시장에서도 한번 넘어졌지만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으로 신앙의 도약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이야기했던 신실함이 소망으로 전환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해올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신실함이 처형당한 것처럼 내가 마주한 세상의 허영과 쾌락들의 그 신실함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크리스천이 일어나 나아가는 것은 그 안에 소망이 그와 동행하게 될 때, 그러다 보면 내가 쌓아온 신앙의 실력과 지식에 의존하여서 나의 신앙을 지탱하고 기반을 받쳐주는 것이 내가 얼마나 예배를 열심히 오고 일상에서 신실하게 신앙을 보내는지 치우쳐 있던 인생이 죽게 되고, 내가 드리는 예배와 내가 주님을 더 알아가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었구나. 내가 얼마나 예수를 잘 믿는지가, 그 위에 서 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사랑 위에 서 있는 게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수고한 것이 없어서 나한테 아무런 공로가 없기 때문에 은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언제부터인지 바람처럼 내 안에 그 마음이 불어와 있어서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 어떤 극적인 변화가 없고 그저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만 있어도 우리의 영혼이 거듭남의 자리에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믿고 있다면 이미 거듭난 인생입니다. 그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때론 신실하지 못해도, 허영의 시장에서 신실함이 처형당할 때도 그 소망으로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따라 선포해 주시길 바라요.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나는 그 사랑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사랑을 한 번 더, 예수님이 붙잡으셔야 예수님이 붙잡으셔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번 마주하는 고난 주간의 시간 가운데 이 말씀이 참 적실한 것 같습니다. 끊임없이 나에게 주신 그 소망, 내 신실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나에게 주신 그 복음의 소망 붙잡고 나아가는, 그래서 거듭남의 기쁨을 풍성히 누리는 여러분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거듭남을 점검하는 두 가지 결단,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관점을 점검하라. 거듭난 자는
하나님 나라를 보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관점을 점검하셔야 돼요. 거듭난 인생은 관점이 바뀌어집니다. 그 바뀌어진 관점으로 무엇을 보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3장 3절 아까 봤던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한대요? 볼 수 없다. 3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마태, 마가, 누가에서 끊임없이 나오는 단어가 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런데 요한복음엔 2번밖에 안 나와요.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가 딱 2번 나오는데 그게 바로 이 2번입니다. 예수께서는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이 본문 안에서 강조하시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렇다는 것은 거듭난 자에게 가장 큰 변화는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이에요. 그리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나라를 보고 믿는 것일까요? 3장 12절입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거듭난 자는 하늘의 일을 보고 알고 믿는 자리에 갑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어떤 영토와 국민 정도가 아니고요. 더 본질적인 개념이에요. 통치에 있습니다. 다스리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에요. 다른 나라 가 있을 때 지금 제가 뭐 미국이나 가면 좋겠네요. 뭐 가게 되면 거기 가 있을지라도 저는 한국 사람이에요. 국적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국민으로서의 의무와 또 복지를 누리는 것이죠. 지역과 인종과 상관없이 내가 어떤 통치권 아래에 있는지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는 것은 그분의 통치 아래 그분의 법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 살아갈지라도 우리의 몸이 거기에 있고 우리의 모습이 세상과 닮아 있을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의 법대로 그것을 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은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땅이 하나님의 통치대로 살아가야 함을 보는 것. 여러 영역들이 있겠죠. 나의 가정에서 나의 이 뜻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해져 가는 것이요. 나의 직장에서 나의 이 뜻이 하나님의 법의 방향과 일치해져 가는 것입니다. 나의 학업의 자리에서 나의 이 뜻이 내가 공부하는 것들의 그 방향과 열심히 하나님의 뜻에 일치해져 가야 되는 거죠. 내가 오늘 이후에 만날 그 순모임 공동체와 지체들을 볼 때 이들을 대할 때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가는 것이요. 그 시간이 낭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가치로 붙잡는 것입니다. 가는 곳에서부터 보여지고 들어가고 믿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이 먼저 보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은 들어가는 것보다 보는 걸 먼저 얘기하시잖아요. 그 말은 봐야 일단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봐야 하나님 나라대로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거룩한 삶을 살기 전에 거룩한 것을 보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은 요즘 뭘 가장 많이 보고 살아가고 계세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이 이야기를 너무나 잘 설명한 찬양이 있더라고요. 이따 부르진 않겠습니다. 1절의 말씀, 1절의 말씀이래요. 1절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예수를 구주 삼아서 거듭난 인생은 이 세상에서 하늘의 영광을 누리는 거래요. 2절은 이런 가사예요. 온전히 주께 맡긴 내용,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예수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이 세상에서 또 하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좀 마지막 이 세 번째 절이 가장 와닿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구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아멘. 이런 인생은 세상의 풍파에도 마음의 풍랑은 잔잔한 거예요. 그 인생에 대한 결론은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예수만 보이는 것. 여러분 사랑해 보신 적 있으세요? 부모님을 사랑했던 적도 있고 사랑하고 계시고 사랑하는 이성을 사랑한 적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 한 사람에게 정신이 팔려온 적 있으세요? 주변 소리가 안 들리는 만큼 막
재롱잔치 아이가 막 춤추고 있는 자리에서 우리 엄마 아빠가 보였을 때 모든 소음이 사라지고 날 응원하고 있는 내 가족들을 보여줘. 오랜만에 만난 연인을 마주한 자리에서도 그런 은혜가 아니라 뭐라고 하죠? 네. 한 사람에게만 주목하게 되는 은혜가 있는 거죠. 세상 속에서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를 보고 사는 인생은 예수가 보이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에게 그런 어떤 극적인 변화는 없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안에서 니고데모는 계속해서 등장하는, 그리고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가운데 조금씩 달라져 가게 돼요. 이것을 보고 좀 마칠 텐데요. 요한복음 7장 47절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고 많은 바리새인들하고 유대인들이 쟁론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바리새인이 한 명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48절이요.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그가 말하는 거를 우리가 배워온 가치와 법과 질서 안에서 과연 믿을 사람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들이 엄포를 놓습니다. 지금처럼 이런 개인의 인권이 보장된 사회가 아닌 개인주의 시대가 아니라 오늘날 그 중동의 이야기들처럼 개인의 자유가 탄압 그 이상으로 주어졌던 것이 이때 이스라엘이에요. 집단의 종교와 정치와 법이 하나이던 시대예요. 개인의 결단은 사회적으로 완전히 낙인이 찍힐 수 있는 그것을 감수해야 되는 시대였다는 것이에요. 바리새인 중에 그들을 믿는 사람이 있겠느냐고. 근데 5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너무 멋있는 선포가, 예수를 만났던 그 선포가 주어지는 것이에요. 52절에 책망이 바로 주어집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집단을 뚫어내는 니고데모의 이 선포가 우리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무언가에 정신이 팔린 사람처럼 그 비방을 각오하여서라도 예수님을 옹호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거듭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시간들이 일상의 순간들, 일상의 그 시간들을 넘어서 절체절명의 순간, 가장 결정적인 그 순간까지 확장되어져 가야 됩니다. 인생의 가장 그 중요한 시간에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하는데요, 시간이 지나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죽음 앞에 니고데모가 한 번 더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때는 그의 신앙에 정수 어린 삶의 자세가 나타나요. 19장 38절인데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우리 3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일찍이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일찍이 예수께 그 밤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던 그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데 저 사람을 도와주면 어떤 사회적 낙인을 찍힐지 모르는데 향품을 100리트를 가져왔대요. 30kg래요. 30kg가 넘는 향품은 당시 왕을 장례할 때 쓰는 양이었던 거예요. 온갖 손가락질 속에 죽은 그 사형수인 예수의 죽음 앞에 그가 나아갑니다. 그날 밤 아무것도 보이지 않던 그 시간에 먼저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셔서 독생자의 나를 줘서 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셨던 그분의 음성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성취의 현장을 본 것이에요. 나무에 정말 들리셨구나. 노뱀에 들리신 그리스도가 그 눈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 영광의 십자가에서 눈을 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거듭난 인생을 살아가고자 이 말씀 앞에 서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거듭난 우리의 삶은 더 이상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설령 그것이 극적이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똑같이 살아가지 않으려면 여러분 똑같이 보지 않으셔야 돼요.
제가 선포할 때도 아멘으로 함께 화답하기 원하는데요. 주님, 일청년부 모든 청년들이 일상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일청년부의 모든 청년들이 일생의 가장 중요한 그 순간이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는 청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마음으로 사랑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죄송합니다. 찬양할 텐데요. 오늘 이 니고데모의 자리에서 이 찬양의 고백을 나아갈 때 주의 마음을 더 풍성히 누리길 소망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우리 영혼을 바라보면서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아멘. 먼저 찾아오신 그 주님을 기억하며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택하여 세웠나 함께 고백합니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그리스도가 사네. 주님, 우리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 내 고백이 아닌 주의 믿음의 약속 가운데 그 복음 위에 서게 하셨사오니 주의 얼굴 더욱더 구하는 거듭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주의 이름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그대를 감사드립니다. 아무런 소망도 없는 우리의 삶 가운데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찾아와 주셔서 신실함이 죽어서 아무런 소망도 없이 세상의 쾌락과 자랑 가운데 서있던 내 인생 가운데 다시 복음의 소망으로 일으켜 세워주시고 나의 아무런 공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사랑의 은혜 가운데 다시 이 땅을 나아갈 수 있는 존재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나는 내일도 실패할 것이고 내일도 넘어질 것이고 아무런 기회도 없는 그 삶의 자리에 나아가는 연약한 자이지만 주님의 흔들리지 않는 그 복음이 저 높이 올려진 그 십자가가 내 눈앞에 있어서 그대를 가운데 나아가는 인생을 다시는 넘어지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피상적인 복음으로 머물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가 나아가는 삶의 자리 가운데 다시 태어난 자답게 살아가는 위로부터 오신 그 복음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해야 돼서 하는 신앙이 아니라 삶을 찾아가는 가운데 그 가정 안에 예수를 발견하고
그 직업의 자리와 또 학업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찾아가고, 나는 지금 할 수 없지만 내가 사랑하는 이 공동체, 사랑하고자 하는 이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발견해 나가는, 그래서 이 땅에 시선을 두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의 시선을 두고 살아가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그러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시는 마음 붙잡고 다시 한번 우리 힘을 내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세상 가운데 허영이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아야 할지 신앙으로 와줘야 될 때, 더큰 예수를 바라보고 너무 많은 은혜시와 주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나 나아갈 때, 하나님의 화물로 도망도 도를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시 이렇게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 부흥 가운데 하나님의 그 꿈 안에 함께 걸어가며 서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고 합니다. 주님 믿으시고 합니다. 나의 시선은 언제나 땅에 머물러 있고 내가 갖고 있는 나의 자아들, 나의 선택들을 머물러 있지만 나의 결과들을 머물러 있는 나의 시선들을 하늘의 영광을 향해 돌리시고 저 높이 서서 십자가 영광을 하며 나가는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여시고 나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할 분들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함께 찬양합니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 우리 하늘의 것을 구하며 함께 찬양합니다. 하늘의 것을,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를 힘입어 그의 뜻 이루리. 내가 속한 곳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대 믿음이 영할 주님이여 거룩한 주의. 우리 한 번 더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고백합니다. 하늘의 것을,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주를 힘입어 그의 뜻 이루리. 내가 속한 곳 주님 거룩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십니다. 주님, 우리 함께하는 모든 공동체가 서 있는 그 땅이 거룩하여 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기뻐하며 두 손 들고 나가는 우리 모든 일천전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일상의 모든 시간부터 일생의 가장 중요한 그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전부를 드리게 원하오니 주여 나의 모든 순간들 하늘의 것을 놓치지 아니하며 그 일생을 주님 앞에 기쁨으로 올려드리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고 원합니다. 주님의 그 세대가 되어서 끊임없이 주님의 시간이 되어서 우리 되게 원하오니 나의 삶은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거듭난 자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주어지는 이 신앙에 대한 도전들이 우리의 삶을 어렵게 할 때도 있지만 주님, 내가 정말 거듭난 자인가 라는 그 질문 앞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사랑하는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복음의 말씀 주셔서 그 믿음의 말씀 위에 서 있으면 나의 신실함이 죽는 그날에도, 나의 연약함으로, 나의 공로 없음으로 자책하는 그날에도 거듭나 새롭게 살아가는 그 인생이 흔들리지 않음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시선이 하늘을 향하기 원합니다.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는 그 인생 되기 원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허영의 시장 가운데 홀로 서 있을지라도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바라보며 저 멀리 높이 서 있는 그 십자가의 은혜 앞에, 나를 향해 말씀하시는 그 은혜의 말씀 앞에 주님을 향해 똑바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은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나아가는 그 삶의 현장 가운데 놀라운 은혜, 그러나 큰 의미가 담긴 그 작은 걸음일지라도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시고 우리 위에 찾아오신 독생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거듭나 살아가는 인생으로 복음 위에 단단히 서서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 위해, 모든 주의 증인들 위해, 이들의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